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주로 이런 얘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너를 먼저 잘 돌아봐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뭔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할 때, 그죠? 기도하는 때도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뭐 이게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로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계획은 뭘까? 그래서 계획해 주지 말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 또 좀 더 예수님이 이 시대를 말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냥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것을. 왜? 거룩함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발로 밟고 뒤집어버리고 상하게 할지 모르겠다. 그럼 뭐 이거 이제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대표님 말씀이 거룩한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아유 감사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 이랬으면 좋은데 보통 뭐라 그래요? 나 믿어 막 이거 막 뭐라 했잖아요. 욕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고 앞에 하고 막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앞부분하고.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몇쪽 밤을 때리면 몇쪽 밤을 대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음 게 어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뭔 차이냐는 얘기죠. 깊이 생각 좀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반대되는 얘기라기보다도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한없이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박해하면 박해를 당하고 살고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궁극적으로는 비폭력 그죠? 예수님이 비폭력이죠, 그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비폭력 무저항 이런 거잖아요. 그냥 어느 길을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길에 폭력이 있으면 폭력을 피하지 않고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죽기까지 이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그들에게 뭐예요? 계속 가르치죠, 그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만든다라고 계속 하죠, 그죠? 그리고 제가 본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욕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욕하신 게 그대로 나와야 한다. 그대로 나와요, 사실. 대표적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독사 새끼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독사 새끼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뱀새끼 이렇게 욕 안 하죠, 그죠? 글이 쓰는 게 우리 뭐예요? 예, 그 요즘 온 국민이 사랑하는 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개새끼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개를 얘기하지 않고 독사 새끼라고 표현. 넌 뱀새끼야 이렇게. 상당히 그 악독하고 교사스럽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개보다는 뱀이 더 나쁘잖아요, 우리 어필 생각해도, 그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어떤 표현이 더 직설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비판하는 무게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개보다는 뱀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에 그 말을 그대로 사실을 써요. 쓰면서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 군데서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가 성전 앞 정화, 성전 앞에서 다 이제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을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폭력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이고, 예수님은 주로 많이 당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당하시는 게 없으시지, 전혀 없으시지. 구약의 하나님이 뭐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이 누가 뭐 창으로 찔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의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냥 그 기생 라합의 표현이 좀 이제 떠오르는데, 기생 라합이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 기생 라합에게 갔을 때 뭐라 그래요, 그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땅 위로부터 땅 아래까지에 있는 존재하는 신 중에 뭐다? 최고다. 상천하지의 최고가 너네가 믿는 신이라 그러더라. 그럼 결국 뭐야? 기생 라합도 그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유명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구약의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죠, 그죠? 주로 막 수천 명씩 막 그냥 땅 속으로 막 거지게 해서 죽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또 전쟁도 뭐예요? 불사하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저는 조화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 신, 그죠? 그 신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 이 인간을 구원할 목적이라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해서 구약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만 들어오고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의 눈높이로 왔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신의 모습도 온전하게 보여주시지만 누구의 모습을 보여줘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떨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은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겁난다, 안 난다? 겁난다. 얼마만큼 겁나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뭐하다? 겁난다. 죽기 싫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영화가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임영웅 아니에요. 임영웅 아니고 영웅이라고. 주인공이 이제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런 삶을 조명시키는 건데, 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을 뿐이서 죽기 싫죠, 자기도, 그죠? 부모님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이런 거예요. 그 엄마가 안중근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제
1심에 흔히 말 1심에서 일본이 안중근에게 사형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럼 이제 사형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다시 항소하면은 2심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추스려서 핵심이 뭐냐면 항소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너 개인이 죽는 게 아니라 조국의 이름으로 죽으니까 그 일본에게 그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너는 죽어라. 죽어서 내가 지금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못 죽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죽는 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죽을 수 없는 거죠. 너 먼저 가서 기다리면 나 갈 테니까 그때는 새롭게 천부의 아들로 태어나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엄마가. 그 대목에서 영화 보던 사람이 다 울어요, 안 울어요? 다 울어요. 정말 다 울어요. 그래서 좀 감동적이었는데 여러분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웅, 임영웅이 아니고 영웅. 보시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그분은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든가 이런 사람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 똑같죠. 그 이후에 뭐 조만식 목사라든가 뭐 이런 우리 6.25 때라든지 뭐 일제 시대 때 그런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그건 뭐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것이고 안중근 의사는 신앙이라기보다도 신앙을 바탕으로 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죽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우리를 대표해서 또 오늘날은 그 이후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가 순응한 씨라는 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순응한 씨.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안 싫어하는 거죠. 그죠? 저는 남성분들이 들으면 뭐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싫어하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버지 김씨 우리 엄마 안 싫잖아요. 그죠? 안 싫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북의 성을 따른다라는 건 너무 좀 이 시대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 시대의 얘기인 것이고 저는 뭐 그러면 제가 안무기인데 무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 성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뭔가 좀 그런 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전혀 안 했는데 왜 이런 거잖아요. 엄마 이름 나오고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성이 달라. 다른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엔 전혀 거부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약간 이상해요. 특히나 이제 엄마 아버지가 중에서 엄마가 아이를 키웠는데 엄마가 아이들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양육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 유명해져가지고 TV나 이렇게 나오면은 엄마는 박씨인데 뭐야, 딸은 김씨고 뭐 다 성이 다른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인 제가 봐도 사실 기분 나빠요. 저건 엄마 성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성, 똑같은 입장인데 왜 아버지 성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떤 편의적인 거죠, 그죠? 한 시대의 편의적인 것이고 성이라 이것도 다른 길로 나가네. 성이라는 것이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고려 시대 때는 성 있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성이 없었어요. 성이 그냥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 흔히 뭐 성하고 이름이 다 미국 서양 사람들도 다 퍼스트 네임하고 뭐 세컨드 네임 이래가지고 성이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그게 이제 고려 시대 때만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들만 빈부라기보다도 성을 쓴 부류가 있고 안 쓴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배계층에서도 성을 쓰는 부류가 있고 안 쓴 부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성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성을 쓰는 부류가 주도 세력이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되면은 다 성을 쓰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양반이라는 게 약간 뭐 관계돼서 어쨌든 성 쓴 사람들이 이제 더 잘 살게 되고 높이 되고 이러니까 다 성이 된 거죠. 특히나 성이 뭐 김씨면 조선시대 뭐 이씨면 양반, 그죠? 고려시대 같은 뭐 왕씨면은 왕족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이제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날 시각에서 저는 시각에서 보면은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성을 따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거죠. 안김무기. 나 그 저는 옛날에 희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 이름을 같이 쓴 사람이 있대요. 성을 안씨 김씨의 아들 무기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 없어요, 여러분? 저 있어요. 가끔 있었어요. 깨어난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썼다 그러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만 무기, 안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성이 좀 잘 연결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예쁜 이름을 물려주면 잠깐 샜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흔히 말해서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손해보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마라? 개에게 주지 마라. 뭔가 구분해라 안 해라? 하지 말아라. 더 있는 것도 있어요.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그들이 듣지 않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말을 털고 뭐하라? 떠나라.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도 성경도 구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뭐예요? 영적인 것을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식을 많이 해놓고 음식을 탁 해놓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 있는데 이거 안 먹으면 다 굶어 죽어. 그럴 때 구분해서 주면 되나요? 그거 아니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기하고 물을 이렇게 다 먹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했다면 절이 안 생겼겠지. 그런 거는 뭐예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똑같이 줘야 안 똑같이 나눠줘야지. 그런 거는. 그건 뭐예요? 굳이 말하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거는 구분해라 안 해라? 구분하라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다. 뭐하라? 너희들 끝까지. 선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가 선포한 말씀을 믿고 따라오고 안 따라온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지. 그러니까 대신에 뭐야? 흔히 뭐 옛날에 고구마 전도라 그래가지고 계속 찔러보고 계속 찌르는 거 뭐야?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뭐 이러는 거 고구마 전도라 그러든가 뭐 계속 찌르면은 나중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도라 그러니까 결국 전도라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쉬운 거는 뭐예요? 그냥 모습만 보여줘도 전도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내가 뭐 하는지만 상대방에게 알려만 줘도 그 사람이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어마무시하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특히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전도했는데 죽기 한 달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전도한 사람이 또 죽고 나서 또 한 달 뒤에 믿은 사람도 있고 실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뭐야? 끝까지 뭐 해라? 끝까지 전도하는 것까지 그죠? 끝까지. 그래서 뭐 오늘 내가 말씀드려서 안 들으면 탁탁 털고 나왔다가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해 안 해요? 또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 영적 분별을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강조하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한 말씀의 두 번째 뜻은 그리스도인은 값싼 감상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동정 같은 걸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동정적인 면으로 즉 온정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이나 먹을 것은 있으면 똑같이 나눠줘야 돼. 똑같이 나눠줘야죠. 자, 믿는 사람은 2개 주고 안 믿는 사람 1개 주고 이거 뭐예요? 그게 안 돼. 절대.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원장님, 황 원장님. 이거
믿으면 이거 주고 뭐 이거 큰일 날. 그때 뭐라 그러려고 내가 참았어요. 왕자님 이거 안 보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사탕 가지고 너 이거 예수 믿으면 사탕 줄게,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곤란한 거죠, 그죠? 사탕을 주고 사탕을 주고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알아서 아는 거지, 그죠? 설마 사탕 먹고 안 믿겠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래요.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 많잖아요. 뭐가 죽어요? 사탕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고 탁 쟁여놓고 애들이 눈이 시덩거려지는 거예요. 왜 동네를 다 오는 거지. 이건 제 어렸을 때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사탕 교회에서 감자만 쪄준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자지 않고 다녀요. 자지 않고. 그러면 사탕 쫙 나눠주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뭘 시키는 거지. 노래도 시키고 또 하고 또 사탕 쫙 나눠주고. 갖고 뭐 햄버거 한번 시켜서 싹 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물란버터로도 돼요. 뭐 다 뭐가 좋아요? 사탕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가서 집 지어주고 뭐 이거 뭐죠? 그 집. 게르. 예, 죄송합니다. 네, 가보지 않아가지고 간 사람이 아시네. 게르 같은 거 막 지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비쌀지 모르지만 우리 돈으로는 그게 안 비싸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안 모여? 모이는 거죠, 그죠? 그다음 누가 했던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를 들어와서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가지고 연세학당 지어주고 이화학당 지어주고 제가 졸업한 그 학교도 피어선도 그래 그때 미국 교회 자본이 들어와서 지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학교들 무지 많아요. 기독교 재단들은 다 뭐예요? 미국에서 돈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다 지어주고 간 거예요. 다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 지금 뭐예요?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사는 거죠. 그래서 값싼 감정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는 오래 가야 안 가요? 오래 가지. 100년을 오냐는 거죠. 100년을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 말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문제, 지금 말하는 영적인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24절 이하의 흥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 이건 바로 가라지 비유라는 거 이게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개나 뭐 이런 사람들 이게 개나 돼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벼밭에 벼 아닌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있다가 저거 벼 아닌 거 있는데 저 가라지인데 저 가라지 뽑을까요? 예수님 주인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마. 왜? 그거 뽑으면 옆에 벼가 같이 뽑힐까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영적인 면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출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자, 곡식은 뭐예요? 내 곡간에 천국에 올 것이고 가라지는 불살라버리라. 결국은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느 때까지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에게 다 물도 마시고 다 공기도 마시고 그 가라지 다 커요, 안 커요? 크잖아요, 그죠? 그래도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를 구분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특히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들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지내야만 했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이면 가룟 유다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여기서 뭐예요? 개돼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 가라지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투쟁을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만약 예수님이 힘으로 구약의 하나님처럼 힘으로만 하셨다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한마디 더 할게요. 구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육신이다 아니다? 육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게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없고 차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봅니다. 거룩한 것은 첫째, 본질적으로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다는 사실에 출발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거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거룩함을 근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나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거룩함을 입으셔서 거룩함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결국 사람이 거룩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채 하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정확히 이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그 거룩함을 그대로 다 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니 누가 거룩해요? 그걸 믿는 제자들이 거룩하니까 결국은 우리도 거룩하다 안 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 좀 보면, 진주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을 보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진주가 천국의 열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개돼지는 뭐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죠, 그죠? 개돼지가 진주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진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진주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뭐나 똑같다?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죠? 사실 개 돼지 아니잖아요, 그죠? 개처럼 돼지처럼 비유죠,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진주를 물려줘봐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일단 그런 말씀을 비춰보면은, 여러분은 진주를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죠? 잘 구분해서 그냥 무한히 뭔가를 해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갈등이 있는데, 이 말도 또 갈등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뭐예요?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구원이나 내가 그들을 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향도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것은 다 어느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앞으로 내가 한번 전도하고 싫다 그러면 너는 이제 개돼지야. 그럼 우리 주변에 개돼지 너무 많잖아요. 특히 가까운 데 개돼지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또 그럴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른다? 네, 니고데모라는 그 시대에는 믿지 않는 숨은 제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리마데요세, 그리고 또 니고데모. 그래서 그들처럼 그 시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숨은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나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들에게는 또 숨은 그 제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해야죠. 개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지고기 잘 먹는 사람은, 특히 삼겹살 잘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쳐다보지? 저도 잘 먹어요. 그래서 또 말씀 하나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때문에 끝까지 믿게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 또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 개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하다가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말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예수 믿는 것 좋죠, 안 믿는 것보다 낫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것보다 나아서 예수 믿는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왜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안 믿는 것보다 나은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심판 받잖아요, 그죠? 육이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언제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니까 그때는 육의 심판은, 그 부활체의 육의 심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의 우리 육은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반드시 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 믿는 것보다는 낫죠 라는 이런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드시 영의 세계가 있다,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만약에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면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필요성은 사후세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려고 하는 것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개나 돼지의 조롱거리로 삼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복음이 이게 참 좀 약간 심쿵하게 다가왔는데, 요즘 이제 서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또 일반 도로상에서도 전도 많이 해요. 전도 많이, 특히나 이제 지하철역 앞에 내리면 서울역도 그렇고 영등포역도 그렇고 이렇게 확성기 가지고 많이 하는데, 또 지하철 안에서도 막 전해요. 그러면 이제 방송 막 나와요. 안에서 종교 활동하는 분은 내려달라고 막 방송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아주 나이 젊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화이팅!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마루자 하나 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 정말 이렇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거슬려요, 사실은. 그 쓰는 그 전도하는 내용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게 뭐예요? 다 그러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은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9사람 이상이, 어쩌면 다수가 비아냥거린다든가 속으로 조롱거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처럼 개나 돼지의 조롱거리로 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인분을 막 부려. 그리고 절에 불을 질러. 그리고 부처님 상을 목을 댕강 날리고. 크리스찬 중에 이제 극우 크리스찬인들이 있어요. 그 단체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조롱거리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국은 전도 한두 번으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에 반드시, 한두 번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끝의 열매는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전해놓고 행동을 보여주고 그 다음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돼요. 다 알아서 기다리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른다는 것과 또는 뭐 한번 탁 찌르놓고 기다린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쨌든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 끌고 와도 되지만 전도해 놓으면은 뭐예요? 언젠가 지가 안 오고 못 베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품격 높이 전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한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의 복음에 농락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라, 다 주는데 그 주는 그 귀한 것이, 그 귀한 보물이 거룩한 것이 개나 돼지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딱 한국 사회죠.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크리스찬 일부를 조롱해 안 해요. 조롱하잖아요, 그죠? 조롱하잖아요. 너무 정치적인 흔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정치적인 사람들 조롱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 맞아요. 우리 뭐 종교인들이 무슨 이렇게 데모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정의사대 연구단인가 뭐 있어요. 천주교 보면 그 사람들 늘 그 자기들 이렇게 정복이죠, 그죠? 있고 뭐 늘 앞서서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일제가 임진왜란 공격해 오면은 스님들이 나가 싸요, 안 싸요? 싸우잖아요, 그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민족 33인 중에 보면은 그 다 누구예요? 그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거기 보면 목사님들도 있죠, 그죠? 그때는 주로 천도교, 스님, 목사님 이렇게 하고 천주교는 없어요. 천주교인은 제가 알기로 그 전에 박헬론 많이 받아가지고 민족 33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다 대표적인 종교인이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막 앞에 서서 뭔가 어떤 특정 세력의 대변인처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뭐 다워야 돼요? 종교 다워야죠, 그죠? 종교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은 뭐 다워야 돼요? 크리스찬 다워야지. 크리스찬 다운 게 뭐냐? 여기 사실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간단하지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러나 6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깡그리 나는 아무 말도 못하라는 거야? 그러면 저런 개돼지들에게도 내가 뭔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개돼지는 구별하라 안 하라? 구별하라. 왜? 그들에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 될까봐? 가볍게 여겨질까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까봐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단초를 누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렇게 영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좀 교만 정말 아주 이 45도 각도 유지하시고 절대 고개 숙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어떤 영에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뭔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영을 침해할 수 있는 세력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영은.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나 곧 안에는 다 곧은 영적인 어떤 게 다 자리 잡고 있어야죠, 그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는 못 하겠어요, 그죠? 뭐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내면에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것이 꽉 차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면이 개뿔 없는데 겉으로 무슨 옷을 막 입고 왕관을 쓰고 그건 뭐예요? 무거워서 못 부러져요. 그러니까 진짜 옷 화려하게 입고 뭐예요, 그죠? 아니 겨울인데 여름 옷 화려하게 입으면 뭐예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럼 겨울이 뭐 해야 돼요? 지피라도 막 싸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지. 그 하늘 하는 그런 거 입고 나가면 뭐예요? 저번 13도 영하 떨어질 때는 물이 통째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뭔가 하는 것은
딱 그때 맞게. 하지만 내면은 뭐예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딱 45도 얼짱 각도로 다 유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교만하십시오. 저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지. 예수님밖에 없지. 영적으로는 더 이상 높은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높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내가 제일 높아. 여러분이 제일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 안 나요? 목사님 나보다 영은 더 세지 않으세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세지.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봤어요? 야, 넌 담임 목사님 영이 너보다 세니까 가면은 맨날 영으로 고개를 숙여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예의를 갖춰주는 거지. 영적으로는 여러분 영이 최고지.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서 장로님 저한테 반말하면 돼요? 되지. 이 세상에서 뭐예요? 나이대로 하는 거지 뭐. 나이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 꼭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네, 내가 최고.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뭐 누가 영이 어떤 이런 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곧바로 나의 어떤 영적인 신앙의 세계는 딱 고개 들으면 바로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중간 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뭐 그런 걸 물어봐. 제가 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지만 타협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만 무분별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